성도 여러분, 성경의 책들 중에서 마치 반지와 같이 가장 빛나는 부분 어디냐 하면은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반짝거리는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기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5장을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장은 로마서 8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전에 본교회의 사역훈련반에서도 이 39절이나 되는 긴 로마서 8장을 다 함께 암송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서 이 8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되는 말씀이 정죄라는 말씀인데, 이 정죄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정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구가 신명기 25장에 있습니다. 25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볼 때에 정죄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재판하러 왔는데 재판장이 보고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하면은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죄가 있어 하면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정죄. 당신은 죄가 없어, 당신은 무죄요, 의인이요 하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칭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칭의나 정죄나 다 재판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이죠. 그렇죠? 죄 있는 자에게는 정죄하고 정죄받은 자에게는 벌이 따라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칭의. 당신은 의롭다, 무죄다, 석방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장 후반부 지난 주일에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고민하고 갈등하고 범죄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있는 모습이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모습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의롭다고 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죄하시겠습니까? 정죄죠. 늘 죄에 지면서 그리고 죄와 갈등하면서 넘어지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하시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했습니다. 연합하게 되면 자연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첫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 로마서를 보면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장 1절로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연결이 되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이 세상 누가 우리를 보고서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매도 때리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징벌도 하지 않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정죄가 없다는 것은 결정적인 형벌에 처하는 정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죄라고 하죠. 단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끊어내는 것, 끊어지는 것,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성도가 큰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와 같습니다.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하면은 때로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배 위에서는, 갑판 위에서는 넘어질지라도 넘어져서 배 밑으로 저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한 분뿐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우리를 양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된 자가 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파양을 해버리고 집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사망의 세계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도 용서하셨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도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죄도 우리의 미래의 죄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울산 동부교회당 안에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교회당 안에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 경계선에 서서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울산 동부교회당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일이 되었다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2절은 이는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은 1절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이유를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기보다 그냥 어떤 권세, 능력, 원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요, 왜 성령을 그냥 성령님 해도 되는데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았겠습니까? 이 말은 성령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은 생명의 기원자로 거기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피조물에게 성령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중생, 우리 인간의 중생의 배후에도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밑에서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생명의 영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시조에게 맨 처음에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은 일반화시키면은 범죄하면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시조는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우리 인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와 사망의 권세 능력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통치하에서, 사망의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중에서, 정조 할아버지 중에서, 고조 할아버지 중에서 이 사망의 권세하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태평양 전쟁을 아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전쟁을 종결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가 되고요.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또 투하가 되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 후에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 일제의 압제하에 있던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몰아넣은 죄와 사망의 권세, 이 권세는 핵폭탄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핵폭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지금까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은 인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핵폭탄 두 발이 우리 민족을 일본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켰듯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해방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 사랑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그 사랑의 아들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지금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흑암의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빛의 나라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나라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도 사탄과 죄의 정지 아래에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다니면서 살고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지금도 살고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해방시켰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3, 4절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했는데요, 우리가 7장에서 보았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율법이 죄냐?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어떠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옳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고, 율법은 도리어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도리어 정죄를 가져오고,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세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글에는 하나님이 하시나니지만은 본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둘째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육신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첫 줄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무엇은 없다고 했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은 한 가지 다른 거, 죄 없이 오셨습니다. 셋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분이 속죄제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3절 셋째 줄 보십시오. 셋째 줄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70인역에서는 속죄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아들을 통하여서 무슨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서 무엇이 되게 하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죽게 하려고 하심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 아들에게 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3절 끝에 보십시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은 누구의 육신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 죄를 정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간단히 오늘 뭐라고 했어요?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누구를 정죄해야 됩니까? 범죄하는 우리를 정죄하셔야 되는데, 죄 없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 대신,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죄에 사선 사망인데 죽으려고 하면은 목숨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대신에, 자기 대신에 누구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도록,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죄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물의 피가 어찌 사람의 죄를 완전히 대갚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피가 귀합니까? 사람의 피가 귀합니까? 사람의 피,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다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은 구약의 그 많은 동물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일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신, 해방하신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정죄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신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한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하고 사실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치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같은 죄인,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야 합당한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음이 어떡합니까? 불안합니다. 정죄받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왜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정죄가 없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험한 곳에 있든지 언제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두렵고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기수나 사형수가 갑자기 특사를 받아가지고 석방이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을 수가 없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라도 보통 사형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어떤 사형수입니까? 영원한 사형수, 영원히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 주셨습니다. 너는 석방이다, 죄 없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으니까, 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신자는 죄에서 묶여서,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유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